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라고 떠들던 저 바울을 봐라, 저놈 저거 돈 뜯어내려고 너희들에게 다가갔다가 핍박이 오니까 도망쳤지 않냐, 너희는 바울에게 버림받은 것이야 라고 선동당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또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듯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애틋하게 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남처럼 여기지 않고 나와 떼어놓을 수 없는 가족의 관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2장 17절을 함께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우리가 잠시 너희와 갈라졌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이 갈라졌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자식이 부모를 여의어서 고아가 됐을 경우에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여기서 사용됐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중히 여기긴 했지만 나와 그렇게 얽히지 않은 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의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갈라진 심정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감정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진심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97년 어느 날 2층 연립주택 2층에 있는 한 세대에서 3살짜리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혼비백산한 와중에 3살짜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갔을 일은 없다라고 싶어서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 앞 슈퍼와 세탁소를 뒤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수소문해보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엄마가 그 아이를 포기하겠습니까? 날이 다 가도록 아들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한 번, 두 번 시도해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저녁 때가 되더라도 해가 지더라도 눈물이 눈앞을 가리더라도 끝까지 찾아 나설 것이죠. 그렇게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온종일 3살짜리 윤근주를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한 지인분께서 눈물을 흘리는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근주 도서관에서 놀고 있던데 라고 하시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도서관으로 냉큼 달려가셔서 혼자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저를 찾아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는지 여쭤보니까 심장이 내려앉는 것도 모자라서 이 심장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없어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 한두 번만 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그들과 재회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탄 때문에 못 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탄은 어떤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사탄이고 예수님의 길을 항변하여 막아선 베드로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나눴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복음을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지금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사탄입니까? 교회에 들어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외면하도록 한 그 대적자들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 대적자들이 지금 길을 막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되돌아가는 길을 막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기쁨을 구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막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사역에 목숨을 다했는데 막힘이 생기고 방해가 생긴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처럼 사탄이 막았도다 라고 해석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사탄 마귀가 역사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론적으로 더 많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막히고 풀리지 않는 거 여기서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까? 복음을 위한 사역이 힘드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힘들기 때문이죠. 핑계대면 편하니까 합리화하고 싶은 것이고, 무책임함과 게으름을 가리고 싶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적당히 덮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가장 치명적입니까? 바울과 같은 목회자에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이 생기고 방해가 생기면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중고등부는 1년에 1독을 목표로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은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 중에 중고등부 인원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분량의 내용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쉬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딱딱 정해진 시간에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낼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읽어보고 제가 먼저 공부하고 가르쳐 주려고 해보니까 좀 더 번거로워졌다는 것이죠. 이제 한 4주차쯤 했습니다. 벌써부터 드는 생각은 이거 매주 어떻게 해낼까? 앞으로 빵꾸내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까? 괜히 준비도 안 됐는데 무턱대고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숙제와 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 간소화해도 되지 않을까? 난이도를 조금 낮춰볼까? 하면서 아이들 핑계대고 지칠 것 같은 제 마음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핑계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제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18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부분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봐,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탄 핑계를 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우리는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라는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사탄이 막아서 못 간다고 핑계 댈 것입니까? 멈춰진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내 합리화로 변명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이 막은 것에서 모든 발걸음이 멈췄으면 바울은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으로 뒤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시 앞으로 또 해 나가야 할 작업들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은 너희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가 못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핑계와 합리화를 제쳐두고 바울처럼 이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과정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처음 1장 1절부터 17절, 2장 17절까지는 한 번도 자신을 단독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너희에게 전부 우리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했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시도했다, 너희에게 가고자를 시도했다, 이것을 언급하는 18절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이 그 나라는 사람이죠. 여기서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책임감과 사랑을 가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자의 권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방해로 교인들과 자신을 갈라놓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느끼고 그들을 찾고 또 돌보는 그런 책임감과 사랑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들을 향한 책임감과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인가? 자기가 개척하고 일궈낸 교회니까, 그 교회가 잘못되면 자기 이름이 흠집이 나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겉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있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그런 적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죠. 숫자로 보나 겉모습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 예수 앞에서 목회자가 자랑할 것은 내가 얼만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버텨낸 성도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바울처럼 너희가 이 핍박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견뎌서 마침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선 것이 내 소망이고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품는 것이 어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각 부서, 이 자리에 각 부서 회장님들도 계시고 리더들도 계시며, 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고 형제 자매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감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서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피어나야 할 사랑의 모습이고,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보여야 할 사랑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교회 안에서 솟아나더라도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뭘 참지 못했습니까? 교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너희를 버리고 도망친 거야 라는 이 선동에 바울이 지금 억울해서 그래서 터진 것입니까? 그렇지가 아니죠. 선동에 흔들리고 핍박에 고통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이 많이 아끼는 그들이 사탄의 술수에 넘어갈까봐, 복음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넘어질까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쳐 나온 상황입니다. 디모데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죠. 그런데 죽을 수도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자기가 아들같이 여기던, 아들처럼 대했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도망쳐 나오면서 겪었던 자식을 잃는 아픔, 그 부모의 아픔을 지금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라는 그 사지로 보내면서 한 번 더 그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 고통을 감수해서 이것을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걱정되고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남을 희생시키더라도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갈등이 생기면 내 편을 만들어서 세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리더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가 살 수 있다면,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면, 나는 여기 홀로 남아서 자식과 갈라진 아픔을 느끼게 되더라도 이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리더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이제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라면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디모데를 보낸다면 보통은 가서 조금만 힘내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고난이 없어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핍박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살살 달래라고 시키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사라질 거라는 달콤한 말로
그들을 달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걷어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탄한 삶이고 굴곡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고, 인생에 있었던 굴곡이 평탄해진다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그런 형벌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겪는 그런 시행착오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우리 신앙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로만 나아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 길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잘 서 있다, 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알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도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배워서, 미리 들어서 알고 있으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삶을 걱정하고 또 왜 그런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디모데를 보냈어야 했을까? 5절을 보시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불이익, 이런 것으로는 우리 신앙을, 한번 형성된 우리 신앙을 흔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흔들리죠? 시험하는 자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헤집어 놓을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생기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오는 날, 거 봐라, 예수 믿은 결과가 이 모양이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네가 이러고 살겠냐, 네가 이 모양인데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바울은 또 어디 갔냐, 너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고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다. 이런 핍박과 환난과 불이익이 마음속에 있다가도, 그것을 잘 참아내더라도, 내다가도 시험하는 자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 그때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 시험에 넘어져서 중심을 잃고 복음에서 떠나가게 될까 봐 바울은 그것이 걱정되어서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카톡으로 요즘 어때? 요즘 뭐 하고 지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전화로 상세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이 바울 시대에는 사람 한 명 보내고 나면은 답변을 가지고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미칠 노릇이겠죠. 디모데가 잡히진 않았을까? 내가 괜히 디모데를 보냈나? 내가 갈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잡혔으면 어떡하지? 대적자와 선동꾼들에게 넘어가서 복음을 떠나진 않았을까? 오만 생각이 들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기서 기쁜 소식은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다녀와서 전하는 그들의 근황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전처럼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목자와 성도 사이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목자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어야 하고 성도는 목자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는 강해야 하고 흔들리면 안 되고 리더십이 강해야 좀 기댈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교회의 순리고 질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목자가 성도에게 위로받는 일은 절대 상상할 수 없고 항상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을 만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되면 조롱인지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들과 학생들이 제 얼굴만 보면 웃습니다.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설교 피드백이 강도사님 오늘 설교 줄줄 이야기합니다.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는 게 일단 재밌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해서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미안하기만 했는데 아이들은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저에게 위로를 주고 있던 것이죠. 학교 다니기가 학원 다니기가 바쁘고 참 힘들 텐데 참 피곤할 텐데 그 안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잘 해내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너희가 내 위로가 되었다. 이제야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목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게 이 교회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것이죠. 목자는 책임감과 사랑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며 목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목자는 성도를 살리고 성도는 목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관계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탄의 방해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음과 사랑의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에서 큰 위로를 얻었고 이제야 내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이상합니다. 아까까지는 너희가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다.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해놓고선 이제 와서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보충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아직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후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주해야 할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험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이길 거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받는 날을 향해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하고 깨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막았던 그리고 내가 합리화하며 막았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원했던 것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핍박과 구원을 바라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언제 멈추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멈추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와 떨어져 버린 이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그 핍박에는 끝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까지 기도로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없이 설 수 있을까? 무슨 수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하사 피차간에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넘치도록 하셔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많고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그 길을 가로막아 설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의 관계를 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셔서 서로를 붙들며 함께 이 믿음 잘 지켜내도록 하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 핍박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맡긴 한 영혼을 끝까지 품어내었느냐, 너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졌느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거룩하고 흠없는 신앙의 모습을 이뤄내었느냐, 이것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거룩을 흉내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면류관이 되어주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